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도화된 어떤 교회에 다니거나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과거에 살았던 그 삶과 그 가르침은 훌륭하기에 그것을 믿고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또 대제사장 계급을 독점했던 사두개파, 즉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나 악마의 존재, 그리고 내세에서 받는 상급 같은 것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대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인데,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죄 사함 역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죽고 사라지지만 주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육신의 연약함이나 병으로 인해 아파할지라도 부활의 그날을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만 인정하고 하나는 부정한다는 것은 둘 다 부정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 소식도 헛된 거짓말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이고 주일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합니다. 남들은 술, 담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또 즐기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술, 담배도 끊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남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11조 및 여러 가지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어도 안 되고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제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냥 다 멸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이어서 다른 열매들도 수확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도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첫 열매를 보고도 이후에 열매가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의 죄를 통해 사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즉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어리석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34절과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뿐인 삶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로 나타나겠지만 부활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또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